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22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7년 동안 선봉대에서 앞장서서 전투에 싸워졌고, 모든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돌아왔다. 축복받으면서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자마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제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이더라. 다행인 것은요, 비느하스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되거든요. 다음 제사장인 이제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다른 지파, 9지파 반이니까 뭐 반지파는 절반만 쪼개서 사람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낸 거예요. 10 지도자들과 함께 비느하스를 보내서 왜 그랬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되죠.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이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하고 알아보고 난 뒤에 모여도 상관없었는데, 일단 싸우려고 했고, 그게 잘못된 거고, 다행인 것은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만약에 합당치 못하면 전쟁하려고 했고, 합당하면 어떻게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15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일단은 전제 조건이 이들이 범죄했다는 전제 조건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단이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전제하고 본 거죠. 이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고, 그리고 이건 분명히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지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엄청 벌을 받았는데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17절,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자, 부활의 제약,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에서도 보았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발람 선지자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잖아요. 그 간음을 행한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에 나왔는데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다가 2만 4천 명이 우리가 연병으로 죽였지 않느냐,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는 아간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제약으로 해서 진노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가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곳에 마음이 안 들고 정우상을 섬기고 싶거들랑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실로 쪽, 요단 서쪽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라. 요단 서쪽으로 다 건너와라.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땅이 부족하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요단 서쪽으로 와라. 우리가 우리 땅 중에서 나누어서 너희에게 줄 거다. 우리 하나님 실로에 있는 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또 하나 예를 들기를 아간의 범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 여기다가 하나님의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부족하거든 우리 여단 서쪽으로 넘어와서 서로 땅을 좀 나누자. 좁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단 동쪽에 있는 그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명을 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실 건데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자,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신을 위해서 번제나 소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실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범죄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쌓은 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다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 9지파반이 더 다수잖아요. 이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까봐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자,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뭐 말한다든지 어떤 축복을 너희는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봐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증거로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로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것이다. 예, 증거만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를 삼켜서 여기다 쌓은 거다. 기왕 왔으니까 맹세해라. 여기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우리와 너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 우리가 기업이 같은 민족임을 맹세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범죄인 줄 알고 이것이 죄인 줄은 안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이제 알았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듣고 보니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너희의 너희의 이 해명이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전쟁에서 건져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며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비느하스가 보고하겠죠. 대표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옳게 여기고 전쟁을 그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그래서 동쪽의 하나님, 서쪽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인 증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상의가 없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었으면 미리 말해야죠. 떠나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거는 어떤 뭐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다 하나 쌓을 거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떠났으면 누가 오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미리 말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만 일하지 말고 책임자에게, 목사님에게 상의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만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덕이 되지는 않나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의하고 또 목자도 또 중직자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다. 이들은 죄악을 제단을 쌓았다. 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럴 것이다 하고 딱 대화를 멈추고 먼저 싸우려고만 하잖아요. 대화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에 대화를 잘해야 돼요. 일단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대화에서 통하지 않으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고 감정만 상하면 기도할 뿐이지만 대화가 통할 것 같으면 대화를 해야 되되 대화를 하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먼저 야 나 잘못 없어 내 것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상대도 나도 잘못 없어 그러면 서로 잘못 없는데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커지죠. 먼저 내 죄 없음을 내가 정당함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쌍방간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 내가 좀 오해했다. 나의 좀 그런 부분들을 미안하다. 먼저 내가 사과하고 먼저 내가 이야기하면 저쪽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쪽도 말하겠죠.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다.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풀리는데 서로 잘했다고 말하면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서로 잘했다라고 하지 말고 서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풀자 이 말이죠. 그리고 상대의 소원한 점도 좀 들어주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부족하다는데 누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부족한 사람, 실제로 서로 부족하고요. 서로 부족함을 서로 들어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서로 들어주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잘 또 풀리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